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대부분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건이라면 그 존재 이유에 맞게 사용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죠. 야구 방망이가 있습니다. 이 야구 방망이는 야구 선수가 들고 휘둘러야 그 가치를 다합니다.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나 깡패들이 들고 휘두른다면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야구 방망이나 조금 단단한 나무 막대기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은 어떨까요? 식칼은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혹시 살인자에게 들리게 되면 누군가를 해치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지 않게 물건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신문지가 불쏘시개로 사용되거나 이쑤시개 같은 얇은 나무 조각이 가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원래의 용도와 벗어나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인 것입니다. 물건 말고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들에게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란 우리가 잘 알듯이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법치국가 안에서는 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가진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를 이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자유들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이 나라가 자유 국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남을 해치지 않는 때에서만 그 자유가 이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 표현의 자유가 크게 보장되어 있기에 잘못된 정보로 남을 비방하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들면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람은 자유롭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핍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자유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없기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들을 안 할 자유가 있기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용해 그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담배와 술은 아주 예전부터 문제였죠.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술을 마시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마약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말로 할 것 없이 어느 한 도시, 어떤 지역을 가면 마약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마약 투여 범죄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죠. 얼마 전엔 유명 연예인이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호텔에서 여러 사람과 마약 파티를 즐긴 것으로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얌전하게 마약을 하면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혹은 나에게 영향받는 누군가가 있기에 자기 몸이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일 중에 이 말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을 변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을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이제 무조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당연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논박할 때에 아주 신사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술과 담배, 마약 등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즐거운지 전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과연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기 의지를 통해 잠을 안 잘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 자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게 자지 않으면서 놀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더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몸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자유는 인간을 속박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이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권면은 13절에 이어져 이야기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자유 중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나에게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13절 뒷부분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들은 먹는 것, 자는 것과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을 같은 것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그들을 위해 정중한 표현으로 음란한 것으로 표현을 했으나
그들이 그때까지 해왔던 행동은 이 정도로 표현될 수 없던 아주 나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이라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할 수 있음에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 않게 하는 또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를 위해 이성을 포기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성을 포기한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권면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어떤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남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인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화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죠.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 없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우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가끔 일탈도 하고 가끔 이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삶의 재미도 중요하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의 교인들은 또 바울의 때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것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사람들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에서 온 말입니다.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위대한 사람일수록 죽어서도 그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불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린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욕하거나 칭찬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가진 법인데요. 이 고인 모욕죄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법이죠. 이 죄를 물을 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명시할 때는 또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런 법은 없지만 이 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내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교만한 선택을 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한 모세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외에 동서양을 넘나들며 전쟁하여 언제나 승리했던 정복 군주 알렉산더 대왕도 죽습니다. 중화를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여러 정복 군주가 있지만 몇 사람을 더 이야기해 보자면 로마의 초대 황제로 불리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도 죽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지배했다고 불리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정복 군주 몽골 제국의 초대 황제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 말고 지혜로운 자로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그를 비롯한 여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철학자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를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 그의 생이 다해서 죽은 것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은 결국 다 이 땅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보다 제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저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진보된 시대를 경험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펼쳐질 일들도 저는 맞이할 수 있는데 이미 앞서간 사람들은 뭘 해도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성경 인물 대다수가 아주 고난과 역경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에 반해 이토록 평안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 인물이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고 나서 9장에 가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도,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죽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혹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또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람이라는 말에 걸맞게 그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남는 것이 없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남을 위한다. 주를 위하면 무엇이 남느냐? 나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남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이 또 넘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남을 위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우리는 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남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언제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사는 것, 그 생명을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생명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쓸모없는 곳에 버리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나아가기로 선택하십니다. 또 그 위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결국엔 그 목숨이 십자가에서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였겠습니까? 사람을 위하여였으며 사람이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실 때 당연하게도 영광스러운 몸 그 자체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자들의 모본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비록 죽더라도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될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흠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몸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내맡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몸을 생각한다, 나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히 여기는 사람을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죽여가는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나태하고 흉악한 삶이 과연 나를 위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이미 안내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는 저 무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빛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입게 되어 빛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그 빛의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혀주어 빛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옷을 입히신 존재로서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